네, 이 시간은 이제 말씀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이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네, 다음은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하시는 분은 보듬교회에서 오셨고요. 또 저희 반주하시는 100m 미인님의 지인이시고 어렵게 초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김재광 전도사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 설교 제의를 했을 때 수락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벙커원 교회를 좀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고 또 뭐 아이들 관련된 거 뭐 한다 그래갖고 제가 또 아이들 좋아하니까 일단은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 내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게 또 부족한 사람이 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다가 또 취소를 하면은 또 친구한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인연을 만들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애들은 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6학년 때 그 아동부를 졸업하면서 교회에서 졸업하면서 교회 뒤에서 몇 년 뒤에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 뒤에서 이렇게 이제 6학년 졸업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른이 돼서도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린이를 졸업하는데 어린이를 마치더라도 계속 어린이 관련된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6학년 때 당돌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저도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해서 몇몇 청년들과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 17년, 18년 정도를 교회에서 아이들 관련된 일만 제가 쭉 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린이랑 관련돼 있고 또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벙커원 교회는 2번째 왔습니다. 작년에 대선전 기도회 때 한번 기도회를 인도하러 왔었고요. 이제 그 후로 벙커원 기도회를 끝나고 가면서, 그땐 대선 전이었으니까 이제 끝나고 가면서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랬는데 그 대선의 충격이 커서인지 제가 자주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번째로 왔는데 이렇게 그동안 카페로는 제가 종종 좀 봤고요. 뭐 이렇게 팀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니까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인데요. 2살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늦둥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늦둥이가 맞는지. 근데 이제 좀 저보다 위에 나이에 계신 분들은 늦둥이 맞다 그러고, 저랑 나이가 같거나 좀 밑에 있는 분들은
요즘 세상에 뭐 그 나이가 몇 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끝나고 나서 옛날 같은 늦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 죄송한데 물 좀 죄송한데 물컵에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요즘 저는 아기가 너무 이뻐요. 제가 딸 아이인데 2살 때니까 이제 다음 달이 2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쁠 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생각을 했는데 얘를 보면은 슬픔이 없어요. 그냥 마냥 즐겁고 늘 기쁘고 행복해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계속 좋을 수 있을까? 늘 깔깔대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표현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잠을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잘 때는 그 현실의 그 고단함과 이런 걸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반대로 현실이 좋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아이들이 막 졸릴 때 그 기분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이 마치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직전에 그 느끼는 기분, 그걸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잠드는 걸 싫어하고 졸리면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얘는 이 세상이 참 좋고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치열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늙은 아비가 되어 얼마큼 딸의 미래를 지켜볼 수 있을지, 이제 아까 그 늦둥이 얘기 막 했는데 요즘엔 다 그때 난다고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환갑이면 얘가 20살이고 얘가 30이면 저는 70이 돼서 제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또 얘를 얼마큼 지켜볼지, 얼마큼 도와주고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이런 걱정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나 미래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해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자칫 그 노력과 수고가 아이들이 다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세상에서도 또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나의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크고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볼 수 있지만 삶 자체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부모나 어른들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식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얘가 부모, 엄마, 아빠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기뻤어요. 내 새끼 맞구나. 근데 점점 걱정이 드는 것은 내가 다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걸 금방금방 따라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보여주지 않은 행동이 나올 때, 그럴 땐 아주 기분이 섬찟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부모 하는 그대로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행동이 부모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그 부자지간인데 그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12장,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낯선 땅에 가서 자기 부인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2차례에 걸쳐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26장에 보면 아들 이삭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앞에 12장, 20장에서는 그 이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빠한테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너 나중에 커갖고 부인이 예쁘면 네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부인은 잠깐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빠도 그렇게 했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섭다는 거죠. 그 부모의 삶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보지 않아도 또 그 삶을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전철을 밟는 아이들의 모습, 또 부모님들의 그런 삶이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옛날부터 귀한 진리의 말씀이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비해 그 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도 뭐 나쁜 말이라고 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정말이에요. 특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 독재자들이 대를 이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 독재자들은 대를 이으잖아요. 근데 그 대를 이으면 그 희한하게 그 대를 이은 그 자녀들도 그 부모처럼 그대로 행동을 답습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올바른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시간에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예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그 하나의 삶의 자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이런 사상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또 비겁하지 않은 정의를 바로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다음 세대의 토석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3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아이의 가정의 모습이 그 아이의 전반적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은 가정에서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뭐 다른 단체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은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땀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는가. 아이들은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아서 아이들의 행동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라 자, 우리 가족은 행복해. 너희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움직여서 우리 행동으로 그런 가족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다가만 이것을 맡길 형편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교학석 것으로 배우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역사 현장, 또 우리 조상들의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젊은 학생들인데 이 생각이 너무 닫혀있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좀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하고 좀 많이 틀린 아이들, 어린 나이인데 왜 저렇게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작년에도 고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제 작년이었는데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은 누구나 존경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인데 좀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이제 뭐 학교 선배고 뭐 이런 얘기 뭐 하긴 하는데 그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어떤 기관 또 어떤 뭐 학원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역사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역사의식이거든요. 사람은 역사의식에 따라 가치관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전반적인 아이의 삶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나오셔갖고 그 민영화에 대해서 잘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데, 제가 많이 공감을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디 가서 따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검색하는 건데 검색하다가 또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또 보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른 의식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께 저희 와이프가 영화 변호인을 보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애가 2살인데 그 애를 데리고 시청 앞에 어저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변호인을 보고 와서.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변호인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우리 애기한테 잘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얘 2살이잖아요. 자꾸 그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대신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렸는데 그런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벙커원 교회가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런 좋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1학년 여자애, 초등학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하고 피자를 먹었는데, 친구 딸인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요즘 애들이 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뭐 어른보다 더 잘해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갖고 난 교회 다니는 아저씨야. 그랬더니 교회도 다녀요? 그래갖고 너네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다니긴 쉽죠. 1학년이 하는 말이야. 다니고 싶죠. 근데 제가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아세요? 학원 다니라고 피곤해서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못해서 안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이 사람들만 있으면 배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은 아이들한테 공동체 의식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삶을 주기에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배우고 또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 가치관을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면서 또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건 아니건 내 자녀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또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섬뜩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희망을 주는 사실이기도 하죠. 나의 정의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비록 지금은 고달프고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반드시 다음 세대에는 그 아이들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벙커원 교회 지체들은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아이들이 많이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교육을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있게 해주시고 저와 우리 모인 모든 우리 벙커원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서 정말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각박하고 너무나 고달프지만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과 교육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광고 시간에 앞서 저희 선생님들,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그동안 정말 적지 않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 모셔서 간단한 소감 한마디씩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나와주세요. 가장 리더님이시죠? 리더님, 정미정 기자님부터 소감을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달력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 못 넘길까봐 악몽을 몇 차례 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악몽은 더 이상 안 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어떤 때는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앞시고 막 하고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강요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저의 욕심이 앞선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항상 그런 계획을 할 때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가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근데 그런 부분을 할 만큼의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혼자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나름 많이 그러니까 성과라는 성과를 많이 거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행복했고요. 저는 일단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번, 왜냐면 제가 이런 교육을, 어린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수업이, 그러니까 제가 받기만 했지 준 적이 없어서 이게 매번 수업이 처음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턴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매주가 떨리는 수업이었고 항상 긴장되는 수업이라서 이런 뭐 자극될 만한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공포교회 게시판에도 올리고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아이들을 그런 사역에 있어서 제가 또 성장하는 모습도 제가 간간히 보고를 올려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벙커원 교회 출신이니까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그 교인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진권입니다. 저는 사실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여기 오게 된 게 막 친구 따라 강남 왔다고 할까. 어린이부가 있는데 일손이 모자란 것 같아서 하는데요. 제가 전에 쌍용자동차 해보자들 치유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경험이 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벙커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몇 주 안 했지만은 애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린이부라서 저는 되게 많이 아이들이랑 제일 많이 한 건 뽀뽀. 만나면 선생님 뽀뽀 이걸로 시작해서 갈 때 또 선생님 뽀뽀 이러고 끝났던, 저한테 아마 애들이 제일 많이 뽀뽀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내놔라 이러면서. 근데 되게 많이 사랑받았고, 아이들한테 제가 사랑을 얼마나 줬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받은 만큼은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 인터뷰할 수도 없고 어쨌든 네, 감사하고, 제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 어린애들 좀 귀찮아하고 예쁘기만 하지 내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은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이제 정미정 대모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짜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그냥 투입돼서 아이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놀고 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잘 맞았고요. 참 어쩌면은 예비 부모가 되는 시기를 주셨나 이런 마음도 들고, 옆에서 이제 우리 백면이께서 톡 하고 웃으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번 연도까지만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는 한 사람이 되면서 집을 하나 짓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초기에 집을 지으면 말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6개월 동안은 우리 두 사람이 만드는 집에 좀 충실하자. 사실은 어린이부를 더 이어서 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요. 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제가 더 아름다운 모습, 또 조금 더 보태진 모습으로 어떤 다른 걸 섬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인입니다. 저는 그닥 많은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반주를 뒤에서 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만 잠깐 서포트 했던 정도고, 모든 이제 수고와 고생은 저는 나머지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같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어린이부 선생님 중에 참 유일한 남자였는데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끝낼게요. 저는 어린이부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여기 정말 쉽지 않은 이 사회자 자리에 좀 오게 돼서 좀 너무 축복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웃으니까 지금 다 풀려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초대해 주시고요. 너의 모통에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어린 분이 촛불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도할게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좀 떠들고 그래도 이게 그냥 천사들의 소리려니 하시면서 마음 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인사합시다. 좀 통일성은 없어요. 인사 고개 숙이고 아이고 찬이 잘한다. 감사합니다. 불 꺼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 사탕 나눠드리세요.